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본 것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 부활다 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가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을 여기며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예수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살아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화목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중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되 찬송 중에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한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60장으로 우리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교동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님의 은혜로 주장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치유한 가운데 생명의 보혈로 덮으시고 고난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창대 가족들, 가정의 생업과 자녀들 이해와 모든 범사 가운데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여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지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창대 가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극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충돌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체현되지 않도록 주님 현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바라시는 의인으로 인도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 말씀의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담에색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옛것에서 깨어지고 거듭나는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각에 지각을 더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창대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각처에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 봉사하는 우리 성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 위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천히 하세요, 집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11명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 모습과 좀 닮은 게 사실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라 하면 막 춤을 추고 막 환영해야 되는데 여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을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고 도마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걸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가끔 그래요. 정말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매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기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 부활주일은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예수님 죽음이 나의 부활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왜 부활절이라고 말은 기쁘다라면서도 얼굴 표정 보면은 여전히 어둡고 근심설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민돼요. 가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됐어요. 좀 봅니다. 마치 여러분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왜 그 월드컵에 4강 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막 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냥 축구 그러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했든지 히딩크가 잘했든지 간에 4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막 대한민국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다 온 국민이 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고 더 그런 사람 있고 덜 그런 사람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랬는데 더 그런 사람 누구냐니까 가족들. 여러분 그 선수들 가령 뭐 아내들 그 부모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선수들이 뛰는 걸 보고 그냥 자기가 뛰는 것처럼 막 실감나게 기뻐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냐? 두 중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막 부모가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도 뭔 일인지 몰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절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앉아있다라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황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냐? 일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별로 이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사강들은 자기들은 떨어져서 그냥 배가 아파 있다니까. 혹시 오늘 부활절에 배가 아픈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실제로 나의 부활로 여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부활을 직접 봤어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한번 고백하게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번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잠깐 한 말씀을 나누게 해요. 한번 로마서 우리 본문 한번 띄워줘 보실 10장 9절 한번 부탁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보시게. 방송실 같이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오늘은 제가 이 자막을 조금 우리 방송에 수고를 해야 하는데 자막을 자꾸 띄울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셔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왜 에베소 지역의 이 지도자들을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불러다가 마지막 바울이 고별 설교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래요. 자, 제가 여러분을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영적인 감이 지금 이 지역에 굉장히 위기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단이라든가 혹은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처럼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께 제가 교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뭐에게? 주의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거기에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를 놀랍게 여러분 성장하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한번 자꾸 읽어봐요. 이걸 내 말씀으로 다시 읽어오면은 자, 내가 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한번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가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텐데 첫째는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자, 보이시는데 시간 없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자, 어떤 나라고? 주일.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안식일을 명해서 기억하고 지키라 했잖아요. 안식일. 출애굽기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도 안식일 지켜라 하는데 지금도 안식교인들이 시비를 합니다. 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여러분 구약에는 왜 안식일을 지키냐?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기억해라. 자, 오늘은 여러분 직장에도 휴가를 내고 집에 가요. 왜 가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생신입니다. 7순입니다. 8순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 가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보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하고 의미를 두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냐? 자, 여러분 봐요. 성경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지금 요한복음에도 그러는데 안식 후 언제라고 해?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되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밤이 되고 첫날이니까 무슨 날이라고 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주일에 여러분 한번 26절도 한번 읽어볼까?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그러니까 여드레를 지냈다는 말, 유대인들은 하루가 걸치면 그냥 하루로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 같으면 일요일날 이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주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방송실에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자꾸 기억해 보시고 읽어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느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자, 주일에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경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에 언제?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에 첫날이 언제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첫날이 언제라고 해요? 주일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날도 주일에, 자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날도 주일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날도 주일에, 초대교회가 주로 모여서 성찬을 행하고 예배를 드린 날도 주일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일에 부활하시고 주일날 이런 역사를 이룬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가 죄 때문에 이게 망가져요. 이 창조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인간이 그냥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다시 그 주일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성경 안에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할 때 안식일은 뭐라고 해요? 창조와 애굽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라 하면 그럼에도 이게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창조 우리를 완성하시고 구원하신 날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날, 성령이 오신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기념하고 지키면서도 꼭 주일만 아니라 우리는 365일이 다 주의 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날을 금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19절 읽어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두 번째는 장소가 어디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뭐라고 해요? 문을 하나를 닫아요, 문들을 닫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쪽 문도 닫고 바깥 여러분 대문도 닫고 그냥 꽁꽁 닫아가지고 왜 닫았다고 해요? 무서워서. 저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얼마나 뭐한다고 그냥 그렇게 무서워할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때로는 의심하는 게 당연한 것은 뭔 말이냐면은 제자들은요 왜 두려워하냐 하면 예수님을 그야말로 온전히 신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을 온전히 그들이 주님으로 믿고 자기들의 모든 여러분 봐봐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만 온전히 따랐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왕 되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하는 생각으로 온전히 믿었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친척에게 내가 내 재산 전부를 맡기면 이분이 재산을 잘 경제 운용을 해서 아마 나에게 이익을 갖다 줄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맡겼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내가 걱정되고 염려돼야 돼요? 태평해야 돼요? 내가 전부를 맡겼다라면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되고 오면 어떻게? 전라도 말이 나올라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어렵든지 그 사람이 뭐 여러분 도사를 만나든지 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시신까지 없앴다라니까 그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라 하면 가끔 한 번씩은 의심이 막 들어온다니까.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건지 예수 믿는 게 맞는 건지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건지.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 하면 그런 의심도 그런 여러분 갈등도 해야 당연한 거예요.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살았든지 말았든지 그냥 장례를 치렀든지 부활했든지 그냥 상관없어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라 하면 예수님을 그냥 전부에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봐서 보세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례라고 해?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하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다가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니까 뭐예요? 도말한 제자가 안 가고 싶은데 가자라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세. 그렇게 두려워한 게 당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혹시 오실 때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왜 내 삶이 힘들까? 여러분 내가 세상 의지하고 막 세상 양대를 걸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을 믿고 있는데 코로나는 그치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가면 이런 멍청이가 없어요. 바보가 없어요. 아니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더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걸릴 일이 있어요. 물론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걸려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그런 의심 걱정도 해볼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여러분 보면 봅니다. 한 번 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 오셔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기 한번 들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처음 초림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냥 육체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고 손도 만질 수가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같이 음식도 먹고 이렇게 만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지요? 네, 다시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 찬양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왜? 이제는 변형되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미리 한번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신 일은 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까 이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무슨 동산지기인가 하고 그렇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못 알아봐요. 그런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 목소리를 알아먹고 라보니 하고 예수님 붙잡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기도하시니까 눈이 열려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 변형된 가운데 이전의 모습과 달리 만난다는 이야기. 아까 다시 한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옷을 딱 잡으니까 만지지 말라. 자, 여러분 왜 만지지 마라 할까? 제가 그 장면 생각하면 늘 웃음이 나와요. 만지지 마라 해서 마리아가 안 만지고 놔버릴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놓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런데 왜 만지지 말아래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만나요?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 제자들은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더 놀랍게 변화됐으니까 이전처럼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다가 진짜 40일 만에 아예 그냥 이 땅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만나는 모습이 뭘로 만난다고 해요? 성령으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뭘로 만난다고 해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뭐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뭐예요? 사명을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오실까요?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두세 장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한번 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니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주님 약속하셨다니까. 우리 가운데 오사.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하면서도 막 눈물이 터져 나와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사. 할렐루야. 오시는데 다시 읽어봐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크게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거울과 같다는 거울. 자 이 말씀 뭐과 같다고 해요? 거울. 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울 속에 누가 있던가요? 옆에 사람 봐봐요.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꼭 아무개 집사님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거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왜 남의 집사님이 거기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꼭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라 하면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10명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다고 해? 내가 있다니까. 자 우리가 지금 주님 부활하신 날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우리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도요 얼굴에는 근심이 막 가득해요. 애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게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다고 해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뭐라 한다고 해요? 한번 해봐요. 샬롬, 샬롬, 샬롬 투 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개 이게 그냥 하나의 인사입니다. 인사.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러분 어릴 때 왜 그런 인사 많이 했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에게 하도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 만나면 인사드리라.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막 아무튼 그런 인사를 하게 하고 했어요. 인사 잘했습니다. 잘하게 보여요? 안 잘하게 보여요? 아무튼 인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인사는 되게 뭐예요? 하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의 그냥 빌어주는 거잖아요. 하도 우리도 굶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아나서 그냥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얼마나 충격이 됐냐면요. 여름날인데 여름밤에 그 소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 이웃 그 어르신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밤을 보냈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 듣기도 하고 하기도 아무튼 재밌게 보내고 이제 끝나고 인사들 하고 헤어졌어요. 잘 주무세요. 너 잘 가라. 근데 그날 저녁에요. 바로 그 이웃 옆에 있는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많지도 않은데. 저는 분명히 잘 주무세요. 자, 평안하세요.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나세요.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아침에 소식이 나기를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는 이런 평안이나 축복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도 전쟁도 많고 난리가 많다 보니까 샬롬, 당신에게 건강하기를, 당신이 이 농사도 잘 되기를 막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은 여러분 한번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시작. 자막 뜹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세상이 주는 건 뭐라고 해? 그냥 아까 축복해 주는 것.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주무세요. 내일 새벽에 뵙시다. 여러분 그냥 잘 되기를 바래 축복하는데 이런 평안이 아니고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자 근심하지 말고 그래요. 근심하지도 말고 그래요. 자 크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왜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봐봐요. 어떤 사람이 돈 문제가 아니고 어려워요. 목사님 얼굴이 막 힘들어서 왜 그러죠 집사님? 참 돈이 어려워서 제가 돈도 없지만은 근데 제가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한번 빚을 내서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해드릴까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10억 정도.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한 짐을 지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정도가 한 10억 정도가 돈으로 말하니까 그래요. 진짜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다 지불해 버린, 이제 하나님과 다 끝나버린.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절.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라고 해요? 화평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관계나 심판주나 우리의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뭘 누리라고 해요? 화평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평안. 여러분 제자들에게 와서 이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죽음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해친 자들이 우리도 잡아갈까? 우리도 죽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해 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주님이 책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안을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는데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요. 자, 여러분 20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어때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달라지셨지만, 여러분 다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요한계시록 자 한번 5장 6절입니다. 5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 봐봐요. 요한이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자 거기에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주 귀한 어린 양이 거기 있는데 일찍이 뭘 당한 것 같다고 해요? 죽임당한 그 상처. 예수님이 여러분 분명히 재림이 오실 때에도 예수님 모습으로 오실 텐데, 그러나 분명히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채로 오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하나의 근거라는 이야기. 근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셔야 되는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넘어가서 시간 없으니까 빌립보서 3장 한번 21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모습은, 아까 우리 누가복음을 아까 여러분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영인가 귀신인가 두려워하는데, 만져봐라, 영은 몸이 없지만은 나는 몸이 있다 하고 먹기도 어렸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빌립보 3장 22절 시작. 그는, 다 읽으셔야 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로 우리의 무슨 몸을, 낮은 몸, 이 병들고 늙고 죽고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할렐루야, 누구처럼 변하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장차 재림이 오실 때 이 낮은 몸을 여러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여러분 둘째 셋째 열매가 된다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이거 부활이 아닙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 부활이, 소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도 가졌지만은 이런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이고, 먹기도 하시고, 한편 어때요? 우리를 만질 수도 있고, 만져봐라. 그런데 또 여러분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쭉 올라가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데, 문제는 누구도, 우리도. 할렐루야. 어째 막 갑자기 설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이야기. 이걸 누가 알게 한다고? 성령께서 우리 것으로 믿게 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20절 한번 다시 읽어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아까 뭐 했는데? 두려워하던 그들이 기뻐요. 기뻐.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얼굴이 막 어둡고 막 근심을 어린 그 얼굴들이 오늘 말씀이 들어가서 좀 얼굴이 좀 쫙쫙 펴지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그냥 다리미를 갖다가 그냥 펴고 싶어요. 그냥 얼굴이 안 펴져.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어떻게 펴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자, 아까 거울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꼭 나의 말씀이고, 이 찬송가가 나의 가사고 나의 고백이고, 기도가 꼭 우리를 대신한 기도, 나를 대표한 기도가 돼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을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기쁨이. 예를 들어 엠마오의 제자들이, 여러분 참 주님 돌아가셨다고 그들이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니까 변합니다. 그 내려가던 그들이 오히려 그냥 다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염려가 변해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21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런 제자들 찾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래 먼저 보내기 전에 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자, 다시 입을 크게 열어보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아니, 지금 봐보세요. 다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뭐가 안 맞잖아요. 아까 제자들이 처음에 뭐 했다고 해요? 두려워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주님 만나고 나와서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니, 기뻐하고 있는데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속에 기쁨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모순 같아요. 뭔 말이냐 하면은 두 번째 평강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의 사명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자 보냄을 받는다라면 요한복음 안에는요. 자, 예수님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을 40번이나 넘게 말씀하셔요. 자, 아버지가 나를 보낸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낸 아버지 말씀이다. 아버지 뜻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듯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세상에 보내기 전에 뭘 선포한다고 해? 평안. 자, 왜 평안하냐? 너희가 세상에서 때로는 복음 전하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도 세상에서 다 예수님을 환영을 안 했어요. 예수님 막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하고 죽이려고. 그런데 항상 담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담대해, 평안해. 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해요? 보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아요. 선교사님만 보냄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 세상에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보냈냐? 뭐하러 보냈냐?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한번 미리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자, 이 제자들 보내면서 이제 됐다. 3년 동안 가르쳤고 더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끝났어. 가. 그게 아니라 뭘 받으라고 해?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자, 성령으로 일을 행하라는 이야기. 그럼 성령으로 행하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가 새벽에 늘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자, 성령이 임하는데 먼저 임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성령이 오셨다니까. 제가 한번 좀 시간이 뭐하지만은 잠깐 여러분 사도행전을 얼른 한번 펴보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2장 한번 23절 4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음이라. 쭉 넘어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좀 넘어가서 3장입니다. 3장. 자, 3장 여러분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한번 4장도 가봐요. 자, 4장 여러분 같이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한 번만 더 5장 갑니다. 5장. 자,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지금 가서 사도들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너희를 보내는데 그 말은 우리도 뭐라고 우리가 지금 보냄받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라 하냐니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데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을 열어봐요. 누가 주겠다고요? 계속 하는 말이 너희가 주겠다. 너희 죄가 주겠다. 너희가 주겠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너희가 주겠다. 그럼 오늘 누가 주겠다고 해? 너희가 주겠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겠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죽였다라면, 자 죽었다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 왕정 시대에 저 중국의 황제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왔는데 그냥 우리나라 조선 시대 우리나라에 죽었어요. 황제아들이 죽었어. 그럼 뭐 해야 돼?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중국 큰 나라가 전쟁을 해와서 우리를 그냥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누가 주겠다고 해? 우리가 주겠어. 그래서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자, 우리가 잘못해서 죽였다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죽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용서를 구하고 저쪽에서 용서를 해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리고 끝나면은 나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다행히 살아났다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해? 가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죄값을 받고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 죄가 죽게 했는데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 듣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해봐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설교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들이 다 그 자리에 있던 거 아니에요.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자리에 다 있던 거 아니나 베드로는 그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 할렐루야. 그러나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누구든지 심판받기 다른 길이 없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본문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시간이 갔지만 저기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이걸 많은 사람이 또 오해를 해요. 자,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물론 성령이 어떻게 받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성령이 충만했다라면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지금 받으란 말이 아니라 앞으로 50일 후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공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돼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하냐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이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걸 천주교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교황이 사명권이 있는 것처럼 사제들이 사명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당신의 몸을, 이 교회로 몸을 두셨어요. 몸을. 건물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구원받는 성도들, 성령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맞아요,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마치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제가 예수님을 죽겠다라니까. 그런 사람 뭐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근거로 교회가 여러분 죄의 사함을 선포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어떤 사람이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요, 죄는 하나님만 사하시니까 죽어봐야 알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막 죄를 사한다, 죄를 막 그런 말이 아니라 어디다 뒀다고 해? 주님의 몸이니까. 이 교회라, 여러분 성령 공동체 안에 교회에다가 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면서 거기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만났습니까? 아직도 얼굴이 안 만났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요.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방식은 어떻게 만난다고 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난다니까.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두려워하던 마음이 바뀌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 안에 문제가,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님을 정말 만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밥만 먹어도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안 변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구원의 어떤 거듭나지고 우리 마음이 치료가 일어나고 육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난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화목대사로, 자,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투 유, 여러분 샬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샬롬,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서로 막 여러분 원수지고 막 척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나도 십자가에 죽고 나도 부활된 날로 내 속에 다가오게 하시고, 성령님 정말 예수님 죽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부활이 곧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운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부활로 나를 만들어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는 그렇게 여기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되,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 가정 앞에서, 내 자녀들과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주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내심은 우리를 의롭다고 살아하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것으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증인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도록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찬송가 162장 찬송을 같이 드리시게, 조금 1절과 3절 찬양을 하십시다. 자, 조금 빠르게 하십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대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아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잠깐 참고해 보시고요. 귀한 분이 오셨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양정원 성도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한명숙 권사님, 최삼 전사님들 오셨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 한번 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같이 우리가 음식을 나눌 수 없어서 이렇게 작은 다과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시면서 꼭 받아서 드시길 바라고요.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동양교회당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광주 제일로의 정기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래 우리 병장분들을 위해서 또 출산 앞두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꼭 관심 갖고 한 번씩 좀 읽어주시고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육체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시간들 기도하지만 당체에 손을 얹어보시고요. 가족들 마음에 두시고 저랑 같이 기도하시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상속자여 주님을 대신한 자로 천국의 대사로 화목대사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행하게 하신 아버지, 오늘 또 사랑 우리 창대 가족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우리 입이 쓰여지게 하시고 손발이 쓰여지게 하심으로 참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의 부활을 전하여 참으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했다 하셨는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기회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병성에 계신 우리 가족들 아버지여 또한 병원에 입원 중에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온 가족들 마음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위해 자녀들 가운데 복을 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한 가족된 사랑하는 자매 위에도 하나님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저희들의 모든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